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5월 둘째 주일, 점점 싱그러워지는 실록 속에서 맞는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어머니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부모님 사랑을 다시 다짐하고 또 우리 자신의 부모됨을 다시 살피는 그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이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새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인사 나누겠습니다. 찬미 예수 마라나타.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인사해 주십시오. 예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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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일어나셔서 반주자의 성령에 따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고도 놀라운 은총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듣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러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가 새 은혜를 믿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너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다 앉으셔서 교독문 98번으로 교독하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동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뻤을 때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라.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바로 무지가 꽃피니 예수님 마음에 두려울 것 없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으라. 보람있게 살리라. 봉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라. 생명신에 흐르는 길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부모님과 어른들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삶의 모습과 형편은 각각 다를지라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동일한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들이나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천했는지, 얼마나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힘썼는가 되돌아보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망각한 채 흘러가는 시간들을 나의 것처럼 남용하고 부끄럽게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새 힘을, 새 능력을, 새 사랑을 부어주소서. 그것들이 넘치고 흘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자기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세밀하게 지으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찬양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사랑 숨결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제2대 담임 목사님 부임의 모든 과정이 은혜와 넉넉함 속에 이뤄지게 하시고 필요한 도움들이 온전히 채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특별히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신음을 들으시고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해주셔서 일상을 다시금 살아갈 에너지를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 숨결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충만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소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뻐하게 해주소서.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서성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침묵 중에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한 사람들에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2장입니다. 신약성경 91쪽 누가복음 제2장 51절, 52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함께 읽을 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교회에 일찍 오신 분들은 우리 청소년 교회 친구들이 카네이션을 다 달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다는 카네이션은 사람들에 따라 다른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먼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의미가 있겠죠. 양친이 다 계신 사람에게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새로운 부모님 사랑에 대한
다짐의 표식이 되겠죠. 또 한 분만 계신 사람에게는 감사와 더불어 애틋한 마음의 표식이 될 것도 같습니다. 먼저 가신 어머니나 아버님 생각에 또 사무치는 마음이 있겠죠. 또 양친이 다 안 계신 사람에게는 먼저 가신 부모님들에게 감사와 함께 못다한 사랑이 한층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표식이 될 듯도 합니다. 또한 가슴에 달린 카네이션은 자식들에 대하여 보다 나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의 표식으로도 새겨질 것 같습니다. 이러저러한 여러 마음으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오늘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다양한 마음과 느낌은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이겠죠. 어머니의 마음, 어버이의 마음을 모른다면 어떻게 카네이션 하나에서 그런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버이의 마음이 어디에서 잘 드러날까요? 그 어버이의 마음은 부모님들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말들을 마음에 담고 사셨는지에 다 들어있다고 하겠습니다. 말씀들은 안 하셔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무언가 말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제 이름을 소리성자 빛날 환자로 지으셨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엄청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빛날다. 이 빛날 환자는 우리 학렬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는 이놈은 소리가 빛날 놈이야. 아마 이런 것이 마음에 담겨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소원대로 제가 목사가 된 건 그런 부모님의 소원에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어요? 소리가 제일 빛날 곳이 어디겠습니까? 강단 아닙니까? 그런 생각하면 참 우리 부모님들에게 참 감사한 마음이 더 가득해집니다.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면서 한번 더 떠올려 보시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 대해서 무슨 말을 품고 사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향해서 어떤 말을 품고 사시는가 하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두 양면을 다 한번 깊이 생각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런 말들을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천사가 전해준 이 말을 마리아가 어찌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생각났겠죠. 전혀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천사가 전해줬으니까 그 말을 담고 살았던 겁니다. 또 엘리사벳이 들려준 말도 마음에 담았겠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 말이 마리아 속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이런 말들은 마리아를 떠나지 않았겠죠. 물론 요셉도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에 품고 산 말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나와 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의 마음에는 이 말씀이 박혀서 아기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살아와졌을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뿐만 아니라 긴박한 상황에서 주신 말씀은, 받은 말씀은 더 오래 간직하게 되겠죠.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 말 너무 선명하게 기억되는 말이었겠습니다. 또 낯선 애굽 객지에서 힘들 때마다 어린 예수님을 보며 이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언젠가 다시 고향으로 부르실 거다. 그리고 고향에 돌아와서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는 이 말을 마음에 담으며 안도의 숨을 쉬었겠죠. 마리아와 요셉이 함께 듣고 마음에 새겨둔 말씀도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양친 중에 한쪽만 듣는 게 아니고요, 양친이 함께 듣는 말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근방의 목자들이 달려와서 전해준 말,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에 새겨 두었을 것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길게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다라는 말로 기억이 날 수도 있겠고요.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말, 이 아기 예수가 구주라고 하는, 세상의 구주라는 말로도 남았겠습니다. 그렇게 그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에 남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부위에 누인 아기를 보며 들었던 이 말씀은 평생토록 마리아와 요셉 마음에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들이 시므온과 안나가 한 놀라운 말도 그 마음에 담아두었겠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12살 때 들려주신 말을 마음에 담아 두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들은 이런 말들은 마리아 혼자만 마음에 담아두지는 않았을 거예요. 요셉도 같이 마음에 담아두었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담아둔 말에서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이 더 온전히 열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났을 것입니다.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진 말은 씨앗처럼 자라나게 되어 있죠.
마침내 그 말처럼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 대해서 갖는 말도 그 말이 믿음에서 나온 말이라면 반드시 열매로 맺어질 것입니다. 그 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말씀, 이거는 내 아이, 둘째 아이, 첫째 아이에게 주신 말씀이야. 이런 것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점점 내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자녀들에 대한 믿음과 사랑도 더욱더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 마리아와 요셉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해서 자라고 더 온전해졌던 것입니다. 나중에 마리아는 요셉과 사별한 후 홀로 되죠. 그렇게 홀로 되었을 때 이 믿음과 사랑에서 예수님의 사명의 길을 지켜보며 그 끝까지 고통과 지옥의 십자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이 예언해 준 것처럼 칼로 찌르듯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에 새겨진 그 자녀에 대한 말 때문이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에 대한 말들을 적어도 하나 이상 그 마음에 새기고 간직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부모들도 있을까요?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적어도 예수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이 다 하나 이상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기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건 영생이야. 자기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이 아이는 하나님 쓰시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마음들.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진실이 느껴지고,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사랑이 깊게 다가가는 그런 말들 여러분들이 다 간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부모, 자녀를 끈끈이 이어주는 견실한 끈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서로 다투고 다시 안 볼 것 같이 해도 마지막 버팀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이요. 또 소망이 되기도 하고 자식 사랑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그런 말들 소중히 간직하셔야 해요. 그런 거 별로 의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오늘 또는 이 한 주간 동안 자기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아이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받고요, 그 말을 평생 간직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식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괜히 자기 욕심대로 애들 사랑한다고 고생시키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을 붙들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갈 때 아이가 정말 아름답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 안에 자식들에 대한 그런 말이 확고하면 자녀들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우여곡절이 있어도 그는 끝내 돌아오게 되고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녀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부모로서 해야 될 최고의 그 수고를 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정말 이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처럼 제가 제 아이를 이뻐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이뻐하신 적 없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이런 고얀 놈이 있나? 저만 자기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부모님들 자기 못지않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된 우리도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서 배운 대로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품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며 받드셨다 했습니다. 이 말 너무너무 귀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며 받드셨다.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의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며 받드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받드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요단강에 세례 요한에게 갔을 때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제게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합니까?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받아야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고 세례를 받으셨죠?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에게 철저하게 순종하며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육신의 부모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받들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한에 있어서는 그런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받드셨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받들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한 발자국인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은 그 마음에 담은 말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자녀를 믿고 소망 중에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을 어떤 자식인들 순종하여 받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면 자식들도 그렇게 순종하며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불평을 하죠. 우리 애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춘기인지 무슨 오춘기인지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아휴 주여, 왜 제게 이런 십자가를 메우십니까? 그런 얘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불평을 할 자격이 있을까? 내가 우리 자식들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을 마음에 품고 그 말을 믿어서 우리 자녀들을 믿고 또 기다려주고 그런 중에 정말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했을까. 그 사랑이 느껴졌다면 우리 자식들이 무슨 특별났다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어긋나게 됐을까. 그럼 우리 부모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를 믿고 소망 중에 사랑하는 그런 부모님을 어떤 자식이 순종하여 받들지 않을 수 있겠냐 하는 이 말을 한번 오늘 곰곰이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온전한 사랑이신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순종한다는 게 저렇게 온당한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이 같은 마음과 자녀의 이 같은 마음이 어우러져 사랑과 순종이 깊어질 때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과 순종이 어우러지지 않으면요, 그냥 세상 지식은 좀 배울 수 있겠죠. 머리가 괜찮으면. 그러나 정말 신앙의 지혜는 자라지 않습니다. 육신도 그렇게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받드시면서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자녀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자녀의 순종을 통해서 부모님의 키는 더 자라지 않겠지만 부모님들이 더욱 성숙해지는 거예요. 자녀의 순종은 최고의 부모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는데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뭘 하면 부모님께 받은 사랑 다 갚을 수 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부모에게 가장 큰 사랑, 그걸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순종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녀의 순종은 부모에게 최고의 보약이며 기쁨이며 보람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뭐 보약해드리고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나쁜 짓 해서 돈 벌어가지고 차 사드리고 뭐 한다고 한들 그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제대로 살아드리는 것만이 부모 사랑이 되겠죠. 그게 순종의 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죠. 부모가 먼저 점점 더 성숙해져 가야 자녀들의 지혜와 모든 면이 성장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시나요? 여러분들의 지혜가 또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이것이면 완전해 그러고 거기서 올스톱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먼저 지혜와 모든 면이 성장해 가면 자녀들도 그에 따라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부모의 성숙이 정지되었을 때 자녀의 무슨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성경도 읽지 않고 책도 읽지 않고 뭐 집에 들어와서 매일같이 뭐 그냥 잠이나 자고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자녀들이 뭘 보고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이 끊임없이 성숙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보여질 때 자녀들은 거기에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는지 모릅니다. 손에서 책을 떼지 않는 부모 밑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돌아와서 피곤하다고 해서 다 퍼질러 있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그 어린 아이들이 그린 그림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그림 그리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늘 누워 있어. 왜 그렇게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는요, 집에 들어오면 그냥 뻗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가 피곤한 삶을 이해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걸 보고 자란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성숙해가는 부모의 믿음과 사랑에서 비롯되는 자녀들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은 자녀 자신을 포함해 모두를 아름답게 성숙시킬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 육신의 부모님들 마리아와 요셉을 순종하여 받드시는 중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기를 소원하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며 아름답게 사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는 모습이죠. 그렇게 인정받는다면, 하나님의 이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그렇게 받는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요?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믿음직스럽게 여김을 받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순종할 줄 아는 너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다 맡기고 싶구나. 맡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요, 감탄을 자아내면서 여러분들 자녀 보면서 와, 넌 정말 어떻게 이렇게 순종을 잘하니? 감탄하시면서 하나님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렇게 행복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도 그렇고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진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영생하는 삶을 허락받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나는 순종으로 빛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큰 복이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 나하고 같이 살래? 그게 영생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 그게 순종하는 자녀들이 받는 놀라운 은총이고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시면서 이런 은총의 삶으로 자라나셨던 거예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셨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하는 것과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도 사랑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도 사랑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둘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할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직 몰라서 사람들의 사랑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지세요.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부터 마음으로부터 받아 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고 스스로 애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하려고 애써 보세요. 많은 것이 달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부모님께 순종하려고 애써 보세요. 거기에 전에 알지 못하던 또 다른 사랑의 세상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해보세요. 진짜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을 보는 부모님의 기쁨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모습, 그건 정말 부모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게 그런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은 삶의 모습은 그분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모님께 순종하여서 이런 복된 삶을 자신도 누리고 부모님께도 이루어 드립시다.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보고 싶은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이 모습,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에 여러분을 향하신 어버이들의 마음을 마음에 새겨 담아 보세요. 나의 부모님들은 내게 어떤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주님에게서 비롯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 마음에도 그 마음과 말씀을 새겨 담으세요. 그 마음과 말씀으로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도록 기도하며 여러분들 자녀들 돌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 소망 되소서. 니 없이 못돼요. 나지나 잘되나 될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저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에게요. 주님만 내 맘 계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힘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감사를 묶어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고 감사의 제목이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셔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새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을 우리 자녀들 삶에 담고 이제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스러운 사람들로 자라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또한 계속해서 성숙한 부모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이 선교헌금이 쓰여지는 다음 세대 선교와 소외자 선교와 또한 로힝야 민족의 난민 촌학교와 분쟁 지역의 평화 사역과 그리고 문서 선교 위에 함께 해주시고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제주의 개척자들 또 이 시대의 문화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위로의 손길, 은혜의 손길로 역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지금 여러 가지로 변이 되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코로나19에서 속히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지난 2년여 동안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 회개하고 바로 세워져야 될 일 다 세워져야 했었지만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러한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에서 우리 모두를 벗어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 끝물에 지금 감염되어서 고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지켜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도 그렇고 참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자식들에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도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간구합니다. 저들도 속히 주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들의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어르신들을 다 순종하고 잘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직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은혜를 주셔서 우리 부모님들 속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일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루라도 더 젊었을 때, 하루라도 건강하셨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다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도 세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번 주 안에 있을 터인데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로켓을 발사하며 여러 가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새 은혜를 힘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주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 가정을 특별히 품어주시고 온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며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감사하게 맞았습니다. 청소년교회와 청년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가슴에 단 꽃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사랑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도 부모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위에도 많은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의회 공고가 주보에 있는 대로 되어 있습니다. 5월 22일 제2대 위임 목사 청빙 결의를 위한 공동의회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보 3면에 우리 제2대 담임 목사님으로 당회가 결의한 원관석 성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간단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읽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하면서 좋은 결정이 내려지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날 가족 찬양 잔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학교 재개를 위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승환 형제가 김승환 형제가 군복무를 마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김동훈 장로님, 또 김복규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마 자녀들 군대 갔다 오면 다 그렇게 되는가 봅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찬민 형제, 우리 찬민 형제도 군 복무 중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따가 2부 예배 때 올 것 같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주일에 송미진 자매님, 할머님 상을 잘 치르고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자매님과 그 가정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광고해 드리는데 심영석 선생님, 그때 제주교대에 다닐 때 우리 교회에 나왔고요. 지금은 충남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하고 있습니다. 5월 21일 날 오후 1시에 충남 아산 호소 웨딩홀에서 결혼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친분이 있는 분들은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부모님 사랑에 그 사랑으로 순종하는 거, 그렇게 해서 사랑과 순종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 사랑과 순종.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약속해 주십시오. 다음 주일에 만날 때는 여러분들 얼굴이 조금 더 사랑스러워졌더라, 그런 말 듣도록 기도할 수 있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0계명을 확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잠깐만요. 한 가지 광고할 게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스승의 주일은 우리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시는 선생님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자는 뜻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맡아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일하시고 또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에게서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져 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과 모든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